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대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유 목사님하고 우리 정밀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 성경 봉독입니다. 그랬더니 정밀한 집사님이 길어요, 짧아요? 아마 성경이 길면 읽기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짧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난주 CBS 방송국 우리 한일연합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설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석한 인원은 우리보다 더 적었지만 그러나 반응하고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표정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조혜전 자매, 조윤정 자매가 그때 왔었는데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2년 전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도 좋아졌고 얼굴도 밝아졌다고 함께 좋아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형제가 저와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걸어왔는데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CBS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선교의 열정을 바라보면 막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고 너무 삶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얽매인 이 사회의 힘든 나를 올가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만 들었던 게 아니죠. 지난주 설교를 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아내와 함께 가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내가 자전거를 배워요. 63세에 배우기에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는데 넘어지고 멍들고 이게 힘들어해요. 저녁에는 막 몸살 앓듯이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또 타려고 이제 이렇게 해요. 많이 타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 시간 반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전거 하나 배울 때에도 몸이 멍들고 온몸이 쑤셔도 참아내면서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고 몸이 좀 아프고 그래도 그걸 참아내면서 진리를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힘쓰며 몸이 좀 부담이 되어도 그 피곤을 이겨내며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성경을 짧게 읽은 이유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강의하기보다는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진리와 연합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이 두 분을 이야기 좀 하려고 제가 좀 성경을 짧게 읽었어요. 구약에서 모세, 신약에서 바울, 이 두 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쉽게 하셔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너희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아빠 말이 안 들려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한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런 이야기예요. 안 들린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 이유, 자유롭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반발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한다. 그들이 반발하죠. 너무 반발해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마리아 사람, 쉽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잡놈이구만,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촌놈인 줄 알았더니 잡놈이구만, 귀신 들렸구만, 너는 미친놈이구만,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50세도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막 비난합니다. 별별 소리를 예수님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별별 소리를 다 들었구나.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별별 소리 좀 듣는다고 그게 대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별별 소리 들어도 예수님이 듣는 것만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별 소리 좀 여러분에게 들려도 그냥 그게 대수인가? 그러고 그냥 흘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진리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세를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진리를 따라가며 그 인생을 진리에게 맡기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모세를 지금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울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운명을 강물에 맡기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버려지는, 종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민족을 내 민족이라고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뜻을 한번 펼치려다가 40세 도망자가 되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꿈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40년을 될 대로 되어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냐?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믿고 바로 만나러 갔다가 바로한테 별별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욕만 얻어먹었습니까?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정말 별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시내산은 어떤 곳이느냐? 광야의 중심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진리를 경험했던 곳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는 그러한 동산이에요. 새 시대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새로운 꿈이 생기는 새 희망의 산,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산은 절망이기도 해요. 시내산 안에 희망과 절망이 있어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메시지가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고 절망이 싹트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건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건지는 거예요. 이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이 희망과 절망이 섞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절망을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희망을 건져내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지금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 늘 능력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아섭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입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이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 백성들을 보호해요. 이렇게 죽이려면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막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설득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싸우면 결국 누가 이겨요? 자녀가 이기죠. 아직도 부모가 이기면 참 문제가 많아요. 부모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자녀한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치는 거예요. 모세가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좋아, 살려줄게. 그러나 일부는, 그래도 말 안 듣는 일부는 죽여버리겠다. 자기 백성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라. 그 대신에 아직 내가 분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 가. 근데 나는 안 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그래,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보다 큰 아픔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세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가셔야 된다. 계속 씨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또 졌다. 함께 가겠다. 가라. 가자.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안 가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렇게 약한 적이 없어요. 바로하고 싸울 때도 잠깐 약해졌지만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랑했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바로 앞에서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경험했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자기가 손들면 이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목격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가겠어요. 주님이 함께 간다고 해도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주의 광채와 영광과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등을 보여줘요?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제 죽는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 지난 날을 살펴보면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한테 들려준 이야기예요. 너가 홍해를 건널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사실은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리 데리고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을 탁 내미셨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업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업히라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너무 약해졌구나. 너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면서 이 공동체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찾아내는 저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가 너무너무 지쳤구나. 너무너무 실망했구나. 이들을 데리고 갈 힘이 너무 붙이는구나. 그냥 업해라. 짐 내려놓고. 업히면 이제 갈 때 누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죠. 업혀서도 하나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돌으세요. 하나님 귀 잡고 방향을 돌리겠어요? 아기가 등에 업히면 무슨 생각이에요? 등에 업혀서 아무 생각 안 하죠. 편안하죠. 등에 업히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에 탁 업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느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느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유예요, 자유. 모세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모세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어떤 업적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주시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만 등에서 내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럼 여기서 등에서 내리고 주님께 가죠. 여기까지만 할 때 내 업적에 자유로워요. 나 이름 내는 것에 자유로워요. 이름 없으면 어떻고, 업적 그거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도 자유로워요. 뭐 무덤 만들 필요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모세는 진짜 자유를 경험한 사람. 오직 누구만 생각하냐? 등에 업혀서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는 마라톤이다.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마라톤인 줄 알았어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서서히 가다가 드디어 너가 탁 고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테이프를 끊으면서 하나님, 이 목회를 이렇게 완성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를 공부하면서
저를 돌이켜보면서 목회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저는 계주라고 생각해요. 계주. 하나님 나라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뛰라고 한 계주만 열심히 뛰면 돼요. 여기서 뛰라 하면 뛰었다가 딱 끝나면 바톤 넘겨주고 너는 그만하면 예, 그만하겠습니다. 업적에도 자유롭고 이름에도 자유롭고 죽음에도 자유롭고, 참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예,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등에 업혔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모세를 업어줬다면 우리를 왜 안 업어주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 신약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꿈이 많고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이야기를 딱 듣고 인생이 확 바꿔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돌로 맞아도,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누가 방해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눈이 병이 온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편지를 쓰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나빠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바울의 서신 보면 거의 다 대필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어야겠는데 글을 못 읽겠어요.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역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건 뚫고 가겠어요. 돌로 던져도 뚫고 가겠어요. 가로막아도 뚫고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이 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때 바울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역을 방해하는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죽했으면 성경에 3번 이상을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 그러면서 말을 3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더 큰 은혜를 바라느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네가 지금 너에게 다가가는 수많은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절망을 건져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건져내지 아니하고 내 아픈 눈만 건져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은혜는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은혜가 주변에 막 밀려오고 있는데 그 자신이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만하게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의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네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너는 깨지고 죽고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를 약하게 하는 거, 너를 깨부수는 거, 너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은혜야. 바울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부터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뒤죽박죽 여기에는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와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와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발자취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병의 경계를 지워버려요. 병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병이 있어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선을 지우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주님을 보고 건강해도 주님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병이 있든 건강하든 주님이 계시면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의 변화를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생활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배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돈을 보내준 교회도 있지만 돈을 보내주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쓰면서 고맙다.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나의 기본적인 삶을 이야기할게. 나는 비천이나 풍부나 자족할 줄 안다. 나는 비천을 보고 풍부를 보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본다. 그런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울감할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돈이 없으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경계선을 지워버렸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나는 가난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유함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옛날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복음을 들고 가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저항감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나는 죽음이라는 울타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본다. 그 진리가 죽음과 삶의 경계선도 지워버렸어요. 자유다. 이게 바울의 자유예요.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자유하십니까? 진정 자유하세요? 그러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어요. 등에 업혀서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바울은 늘 은혜를 보고 있어요. 은혜를 건져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것이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권사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그 등도, 내밀어주는 등도 보이고, 근데 거기에 욕심도 보이고 공포도 보이고 죽음의 두려움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어요. 시내산 안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새겨지는 그 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 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사람과 금송아지를 건져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건져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건져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죠. 하나님께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건져내죠. 안목의 정욕을 건져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열등감의 감옥, 죄책감의 감옥, 근심과 걱정의 감옥, 두려움, 공포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건져내는 사람은, 진리를 건져내는 사람은 자유. 아멘?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욕심으로부터, 죄의 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냅니다. 아멘?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바울을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힘든 시간이 많았고 바울 역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그에게 찾아온 질병은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질병이 바울을 억눌러서 바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은혜에 집중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힘든 그런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지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냅니다. 진리를 건져냅니다. 진리를 건져내야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건져내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매일매일 내 시선이, 내 귀가, 내 발걸음과 내 눈빛이 진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때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몸이 약해서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미래에 대한, 시험에 대한 공포, 합격에 대한, 불합격에 대한
이 사회에서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어른은 어른대로 가난과 이런 열등감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꿈에 대한 모든 것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갇혀 있어서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등에 업혔듯이 오늘 우리들도 등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업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그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느냐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러한 손길들을 헤아려 보는, 그래서 은혜를 주목하고 은혜를 건져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올가매는 경계선을 지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경계를 지우고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내 귀와 내 인생의 심령과 내 발걸음 위에 늘 들려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의 은혜를 건져내며 주님을 경험하며 진리와 씨름하며 진리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넘치는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